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6장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계획한 이 일이 사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물론 인간이 하고자 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낭패가 된다는 거예요. 일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물으시는 거죠. 왜 너가 그런 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길 걸으며 살 때 주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팔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난 한국 땅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단체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명의 선교사가 순교를 각오하고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두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인데, 이들의 이 선교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도착한 날은 4월 부활절이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조선의 결박을 끊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한국에 맨 처음 복음이 들어온 그 날이 놀랍게 부활절이었다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가지고 한국을 찾았던 2명의 선교사가 없었다면 황무지와 같은 이 한국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뭘까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나라가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산 거죠. 우리 가정도, 우리 민족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부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어요. 많은 기대를 안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 또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신 곳,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 여러 지역을 다니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자취를 느끼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놀랍게 거기에 팻말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He is not here. 이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문구를 보면서 뭔가 기대를 안고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이고 아무것도 없고 무슨 예수님의 어떤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그냥 글씨만 있는 거예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성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말하고 있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던 이 교수님이 이 문구를 보면서 완전히 변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 자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하러 갈 때는 예수님의 자취를 느끼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던 그러한 곳 여러 장소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아주 처절한 모습으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빈 무덤을 보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가셨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비해 놓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저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저 에스겔 그 선지자가 보았던 해골 골짜기 무덤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무덤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 어디 계신 것이야,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염려, 절망, 고독, 고통의 땅을 넘어 임마누엘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지 못하고 내 신앙 고백으로 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삼마로, 여호와 샬롬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듯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시루와 고통을 뚫고 나가면 참 생명의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간은 나름대로 지혜와 이성과 선과
의와 율법과 도덕과 기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 5장 24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사망에서 생명의 모습으로 옮겼다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참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성현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나누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어떤 모습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입을 벌려 담대히 주의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서 역사해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닭이 쫓아오더랍니다. 놀라운 것은 30km로 가도 60km로 가도 계속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80km 가면 따라오지 못하겠지 생각을 해가지고 80km를 갔는데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120km를 밟았는데 이 닭이 따라오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 닭이 도대체 뉘집 닭인가 생각하고 따라가 보니까 어느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서 이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그 닭 저에게 파십시오.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그럼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채예요.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시큰둥해요. 그래서 내가 이 닭을 잡아가지고 서커스단으로 가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겠다 싶어가지고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잡혀야 팔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 그 속에 담겼다고 해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잡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능, 삶,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잡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바로 옆에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오해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대한 그러한 예고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창세 전부터 예고되어진 그러한 그 사실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서 22장 32절에도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세력은, 죽음의 세력은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그냥 묻어두려고 했어요. 무덤의 출구를 큰 돌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무덤 문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로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난주간이 돼가지고 순환음악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악회에 가보니까 요한의 패션, 요한의 순환곡이 이제 연주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전부 다 아주 그냥 멋진 분들만 와 있는 거예요. 넥타이 차고 아주 깨끗하게 옷을 입고 이런 분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합창단이 검정색 가운을 입고 나올 때부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예수님이 순환받는 그러한 장면의 노래를 이제 예수님 대역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들려주는데 그때도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박수를 칠까? 순환곡이 연주될 때도 그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순환곡이 연주될 때는 박수를 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박수 치고 목이 터져라고 기쁜 찬송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다 이기셨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죄악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큰 권능으로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외치며 찬양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6절에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무덤에 가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의 한 중앙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인의 모습과 같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은 지난 일로 다시금 내려가셔도 안 되는 거고, 과거는 잊어버려야 되고, 지나간 과거의 일로 우리가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시금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부활의 생명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 우리 위에 계시는 부활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연못 바닥에 애벌레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가끔 시간이 되면 연꽃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둘 올라가면 다시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그 애벌레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면 반드시 돌아와서 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자 약속을 했어요. 애벌레 한 마리가 이제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 연꽃의 넓은 그런 잎사귀 위에서 탈바꿈을 했어요. 그래서 날개를 가진 잠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연못 위를 계속 빙빙 돌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이런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은 정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과연 저 마음속에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근데 도저히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희망과 놀라운 환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라는 이러한 찬송은 로울리라는 목사님이 1874년도에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쑥대밭이 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고, 또 악성 전염병,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장례식도 치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이 로울리 목사님은 소망을 잃었어요.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이제 틀렸다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아주 신비한 그 영적인 체험을 해요. 눈이 열려져서 소망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때 받은 은혜로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160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로울리는 스테반처럼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지쳐있던 그 삶에 새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전쟁터도 전염병이 극성을 부려도 부활의 주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들 수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막았던 돌은 옮겨졌어요.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어요. 이제 밤이지만 그러나 기쁨과 환희와 생명이 있는 그러한 밤이 되었어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이 찬란한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한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핸델은 이러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라, 정복의 용사가 오신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환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그러한 축복의 삶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말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개선이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단절해요. 영원한 단절이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단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의 상태를 완벽하게 극복하신 거예요. 말이 없고 생각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영원한 단절을 극복하셨어요. 죽음의 침묵을 깨뜨리셨어요. 생명의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제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이 참다운 부활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돼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걷게 되죠.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날이 주일이잖아요. 7일마다 돌아오는 그 주일이 사실은 안식일이 아니고 부활주일을 매주 지키는 거예요.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부활의 날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사는 나에게 정말 참다운 부활은 무언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 참다운 부활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 나도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활로 경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천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완벽하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당겨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부활의 현장,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부활의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생명의 공동체, 부활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또 부활의 은혜를 나타내고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부활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과 생명의 주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구원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인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절망의 요소, 불안의 요소, 어두움의 요소, 또 문제의 요소,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셔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 문제의 해결함을 얻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크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